요한복음 3장은 성경에서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복음,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거듭남이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일이 일어난다.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말하면 니코스, 그래서 승리자, 이런 말입니다. 데모스, 백성. 그래서 니코데모스, 이 말은 백성의 승리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낮에 예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일은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거죠. 왜냐하면 정통적인 바리새인으로서 정통적인 바리새인이 당시에 예수를 이단하, 한마디로 유대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의 삶은 그 이후에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그들은 벌하려고 하죠. 그때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하기를 죄가 없이 사람을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율법이 그런 거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런 니고데모의 태도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너도 미혹당한 거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니고데모를 몰아세우죠.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누군지를 자기 나름대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낼 때에 니고데모가 그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장사 지낼 때에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되는데 니고데모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체의 장례를 준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유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장례를 도왔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었던 니고데모의 삶이 점점 점진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점진성을 나타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는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예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의 마음껏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믿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드러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를 하든지 십자가 배지를 붙이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뒤에 물고기를 붙이고 다녔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은 자동차 뒤에 그것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시내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왜 그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내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미정원에 갔다가 미정원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전도를 하려고 예수를 믿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그랬더니 자기를 교회를 다닌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이 미정원은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어떤 집에는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무슨 조그마한 십자가라도 놓든지 성구가 있든지 등등의 교회 달력이 있든지 예수 믿는 표시가 나는데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집엔 왜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안 나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를 깎으러 안 올까 봐 내가 그런 거를 여기다 갖다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교인이 여기에 와서 머리를 깎지 않을까 봐 내가 그런 표시를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미정원에 있어도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전도는 할까? 바로 그 문제죠.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미장원이라는 것 때문에 오지 않을까 봐 두려운 사람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라라고 전도는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욕먹을까 봐 내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는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는 일은 불가능한 거죠.
어제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일본을 참 좋아한대요. 일본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일본 사람들이 진짜 정직하대요.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지. 그저 새벽이고 언제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있어 보면 그 사람들은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아주 잘 지키고 어떤 가게에 가든지 시간에 대해서도 가게의 가격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고 속이는 일은 없다는 거. 일본 사람들이 거의 자기는 그러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한국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국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인정하고 믿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은 사실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들은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초대 한국 교회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했죠.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어요. 꽁꽁 숨었어요. 그런데 왜 꽁꽁 숨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19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가 힘든 이유가 다른 것 아니다. 성경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너무 자세하게 드러나니까, 내가 너무 환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죠. 식당들은 어떻습니까? 식당들은 때로는 고깃집을 가보면 왜 붉은 조명을 쓰겠어요? 고기가 더 생생해 보이라고 붉은 조명을 쓰는 거예요. 환하게 밝으면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하금융 이런 말도 쓰잖아요. 지하로 숨어버린 돈 세탁 이런 말들도 사실은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하죠. 천국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자는 들어오지 않는다. 항상 열려 있어요. 어떤 청소부가 밖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다가 물건을 하나 주었는데 보니까 바로 그 집 앞에 있는 집 주인이 떨어뜨린 거예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녹화하고 그 집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거 혹시 집에 들어가다가 흘린 거 아니냐.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거 어떻게 주셨냐고. 집 앞에 떨어진 거 주셨대. 너무 고맙다고. 집에 들어오시라고. 들어와 차 한잔하고 가라고. 그런데 지저분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던 분이 집안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너무 깨끗한 거야. 아니라고. 난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왜? 천국은 그런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천국은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빛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너무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 내 18절 말씀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를 심판했어요. 난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야. 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은 손해보고 싶지 않아. 니고데모도 자기가 예수를 따른다고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그는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될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지파들 가운데서 그는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당신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를 따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따른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직장, 명예, 체면, 그리고 예수 믿음, 이것들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그런 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당신 종교가 뭐냐? 그리고 사람을 채용할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물어봤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냐? 주일날 근무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청년 한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라고 당신 써 있는데 주일에 당신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가 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런 일들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은 얼마나 손해를 볼 거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의 문제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문제죠.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 이유, 그것을 숨기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진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문제인지 아직은 믿음이 어려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러는 건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믿음이 자라면 점점 그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빛 가운데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면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빛인 채 하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있는 채 하는 거거든요. 거듭난 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빛 가운데 나온 채 하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나온 게 아닌데, 거듭난 것이 아닌데 빛 가운데 나온 채, 거듭난 채
결국에는 그것은 자기를 속임으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을 벌써 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빛 가운데로 더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빛 가운데 나간 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왜 빛 가운데로 나가기 싫어하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생길까 봐 두려움 때문인가? 생각해보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다시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은 정치인들과 총선을 위한 기도 13쪽에 있는 기도를 함께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의 기도를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기나 여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실한 위정자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바른 상심과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로운 정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뛰어난 지도력을 주셔서 올바른 정세를 파악함으로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신중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시고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온 국민이 동참하게 하시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법을 제정하며 악법을 막아서는 진리의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되게 하옵소서. 세워지는 국회의원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당리당략을 떠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활동하게 하옵소서. 선거 후 당선된 자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과 국회 안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나라의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들로 세상이 더 밝아지고 살맛나게 해 주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